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봄 기운은 완연한데 독감이 또 유행이에요. 저희 어린 자녀들 감기 또 많이 걸렸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또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큰 잔치 비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저희 부활절 함께 보내면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도마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두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도마를 보면서 도마가 못 믿겠다.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근데 그 나머지 제자들이 무려 8일 동안 그 못 믿겠다고 말한 도마를 붙들어 주었어요. 그를 함께 있으면서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못 믿겠다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부활 신앙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섬기지만 가까이에 있는 우리 사람들 중에 나 못 믿겠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못 믿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못 믿는 그 사람을 우리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죠. 우리 주변에 못 믿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못 믿겠다고 말하는 그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는 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는 부활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확인, 내가 보아야 되겠고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근데 주님 얘기하셨죠. 주님께서는 부활은 확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확인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부활 신앙은 확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자의 것이에요. 지난주 구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 하셨죠. 500여 제자들 확인한 사람 많았어요. 그 확인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잖아요. 확인한다고 부활신앙 가질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부활신앙은 내 눈과 손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더 복이 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요약을 해요.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많이 쓰신 게 비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말씀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도 가르치시는 예수님인데 오늘도 비유로 가르치세요. 오늘의 비유는 큰 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비유 말씀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게 되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큰 잔치를 베풀었다. 천국 잔치죠. 주님의 초청입니다. 오늘은 큰 잔치라고 누가복음 되어 있는데 같은 비유를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왕의 잔치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큰 잔치는 보통 이 마을 잔치를 뛰어넘어서서 국가적인 경사를 뜻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걸 왕의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치에 초대할 때는 보통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초대할 대상들에게 초청장을 미리 보냅니다. 큰 잔치니까 보통 잔치가 아니니까 초청장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 뭐 길거리에 찌라시 뿌리듯 남발하는 게 아니라 선발을 해서 초청장을 보내요. 그래서 이 초청장 안에는 흔히 이제 여러분도 초청장 받아보시면 RSVP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참석이 가능하면 꼭 연락을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발한 게 아니라 선발을 해서 보낸 것이고 그 선발된 사람들 중에 또 확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때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사람들을 한해서 두 번째는 종들을 보냅니다. 그 잔칫날이 되면 종들을 직접 보내요. 초청장을 보낸 대상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의전한다고 그러죠. 그들을 이렇게 맞아서 잔치상으로 오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초청장을 보내게 되고 확답을 받은 후에 종을 통해서 그들을 의전을 담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는 건 바로 두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온다고 했던 것이고 온다고 했길래 사람을 보내서 그 잔치집으로 정중하게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겠다고 말했고 또 사람까지 보냈는데 이들의 반응을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분명히 초청장을 보냈을 때는 온다고 한 거예요. 확답을 한 것입니다. 재차 확인하고 자리도 만들었고 아마 자리에는 이름표도 붙여놨겠죠. 누구의 자리라고.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그 자리로 안내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노쇼죠. 노쇼가 요즘 우리나라 많은 문제 아닙니까? 식당을 예약하고 음식까지 예약했는데 시간까지 예약했는데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특별히 그 음식을 만들고 자리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처럼. 그러니까 오늘 상황은 그런 노쇼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분명히 온다고 했고 자리까지 마련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양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을 보세요. 첫 번째 사람 보면 나는 밭을 샀으며 18절에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 여러분 밭을 살 때, 땅을 살 때 그냥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뭐 임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살만한 땅인가 보고 그리고 사게 되죠. 그러니까 밭을 확인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확인하고 산 밭인데. 그런데 핑계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밭을 좀 봐야 되겠다. 두 번째 사람도 사양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 말씀 보면 나는 소 5겨리를 샀다. 소 한 마리도 아니고 5겨리. 5겨리는 10마리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소를 산 거예요.
소를 살 때는 다 따져보더라고요. 소시장에 가보면 소를 살 때 그냥 사지 않습니다. 외형을 보기도 하고 또 건강한지 이빨을 보기도 하고요. 보통 이빨을 많이 본다고 해요. 몇 년생인지 확인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핏줄까지 요즘은 확인한다고 해요. 소 10마리를 샀다? 그냥 샀을 리가 없죠. 건강한 소인지 어떤 종자인지 다 확인하고 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가 어떤지 좀 시험하러 간다. 이것도 핑계겠죠.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이것도 이상하죠. 좋은 자리라면 정말 좋은 자리라면 장가 갔으니까 아내까지 데려가야죠. 그 좋은 자리라면 파트너도 데려가는 게 마땅한 일이죠. 이 세 사람들의 변명, 핑계인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내키지 않았는데 때마침 구실이 생겼던 거죠. 밭을 사야 되겠다. 소가 어떤지 봐야 되겠다. 난 지금 결혼했다. 내키지 않은데 그럴듯한 구실이 생겼을 뿐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주인의 반응을 우리가 좀 오늘 유심히 봐야 되겠죠. 21절 그리고 24절. 21절 먼저 보고 그다음에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4절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귀한 초대장을 휴지 조각처럼 버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이 분노하였다. 분노할 만하죠. 이게 초청장을 그냥 남발한 게 아니었거든요. 선발해서 그리고 오겠다고 해서 확인하고 또 종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거절당한 거예요. 이 거절감이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분노하였다. 그리고 주인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화를 내고 그 사람들에게는 문을 닫아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 핑계를 댔던 사람들 통해 두 가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탐 대실이에요. 작은 것을 탐하다 이 귀한 초대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땅도 중요하죠. 소도 중요합니다. 배우자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귀한 것, 왕의 초대, 주님의 초대, 영원한 기쁨으로의 초대. 잠깐의 기쁨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소탐 대실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예요. 거절했다고 다시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었다. 이게 큰 문제죠.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노아가 생각납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방주를 지으셨잖아요. 짓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방주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초대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갔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돼요. 본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 그동안에도 문은 다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는 날이 있으셨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노아래도 안 됩니다. 방주는 노아가 지었지만 방주 문은 노아가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때는 뒤늦게 문을 두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주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왕의 초청을, 그 귀한 초청장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에겐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다. 소탐 대실했고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 핑계댔던 사람들 두 가지 문제. 소탐 대실했고 기회를 잃게 되었다. 우리를 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린 귀하게 여기는가? 그 손을 우리가 붙잡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 초청이 다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그 귀한 초청인 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 귀한 초청에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편 사람들이 거부하자 주인의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주인의 생각이 바뀝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에서 23절 주인의 태도와 생각이 바뀌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초청했던 사람들이 거부하자 이번엔 어떻게 하시냐면 빨리 다른 곳으로 나가라. 들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고 산울타리까지. 산울타리는 경계선을 얘기하거든요. 거기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이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첫 번째, 큰 잔치를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잔치가 취소되는 법은 없다. 큰 잔치가 사람들이 많이 거절했어요. 근데 그 잔치가 취소되지 않아요. 주인이 잔치를 접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되는 주인공을 바꿔요. 그 사람들이 거부했다고 잔치가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은 초청 대상자를 바꿉니다.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보지 못하는 자들. 이 사람들로 주인이 바뀌어요. 우리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장을 받았다는 것은 특혜를 받은 거죠.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청장 중에서도 VIP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초청장을 거부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초청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첫 번째 우선 대상이었어요. 우선순위 갖고 있었던 게 특혜를 받은 아브라함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초청장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장을 거부해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접으시지 않고 대상자를 바꿔요. 개라고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 또 가난한 자들에게. 사실 큰 잔치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다 초청해도 집 앞에 가장 가까이 있던 나사로는 초대하지 않았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초대 안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갔잖아요. 보통 잔치를 하면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초대해요. 왜냐하면 그 잔치 자리를 빛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난한 자들 초대 안 하죠. 맹인들 초대 안 합니다. 몸 불편한 자들 초대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잔치, 주인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들까지 초대받는 자리. 천국은 누구만 오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만을 위한 자리, 나만을 위한 자리. 그것은 착각이죠. 오히려 그들은 초청을 거부하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 초청장이 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람들이 완전히 거절했던 삭개오라는 사람, 여리고 왕따였죠. 사람들 머리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삭개오를 보면서 아니 이 사람도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의문표를 단 거죠. 아니 이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이 여자도 근데 주님께서는 귀한 하나님의 딸로 초대하시고 예수님 곁에 달렸던 우편 강도도 마찬가지죠. 마지막까지 주님은 그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이제 낙원에 함께하리라.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초대받지 못할 것 같던 사람들도 다 초대를 받고 결국 주님의 잔치에 함께하게 되는 낙원의 잔치에 함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잔치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누구라도 올 수 있게 만드신 은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은혜를 경험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자격으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의 초청 때문에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특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 아, 나 같은 사람도 초대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특징이에요. 오히려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거절당한, 사실 거절당한 게 아니죠.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당한 거죠. 주님은 거절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들이 거절한 거잖아요. 땅을 봐야 된다. 소를 돌봐야 된다. 결혼을 했다.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자리, 잔치 자리라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제가 간증 들었던 간증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간증이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서 극악무도한 살인범들을 특별히 전도하던 일을 감당했던 분인데 본인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과연 천국의 초대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인마들이 TV에나 나올 법한 사람들을 전도하신 분이거든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분이 그래도 초청장을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분들 중에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중에 주님의 초청장을 받으면서 사형대에 이슬로 사라질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모습을 이분이 직접 목격하고 또한 책으로도 쓰고 간증도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는 깊고 넓구나. 특혜로 보자면 갈 수 없죠. 특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은혜로 보자면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인간 말종인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잔치를 참여하는 모습. 오늘 성경 말씀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들도 몸 불편한 자들도 맹인들과 저는 자들도 이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내가 파티를 열면 이 사람들은 초대 대상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초청하자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큰 잔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하고 또 죽어서도 천국이란 걸 경험하게 될 텐데 누가 합당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라는 단어, 은혜를 붙드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합당한 게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요.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 또 순종의 아이콘인 아버지 이삭.
근데 이 에서 장자권, 그 귀한 영적인 것을 오늘 말 표현처럼 하면 그게 귀한 초대장이었잖아요. 휴지 조각처럼 여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패싱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이 더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던 게 있어요. 아버지께 인정받는 것, 사냥도 좋아하고. 아주 좋아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좋아하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땅도 좋은 것이고 소도 좋은 것이고 결혼도 좋은 것이죠. 근데 좋은 것 때문에 좋은 것에 집중하다가 더 좋은 것, 베스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큰 잔치, 하늘나라의 잔치,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주님의 초대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서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특혜 중에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특혜는 누릴 수 있었겠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는 거절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 특혜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의 특혜를 받은 분도 있고요.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일찍부터 교회 문화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은 분들이 있어요. 이건 특혜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특혜를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돼요. 특혜를 받은 거잖아요. 목회자 집안에서 자란다는 거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천국은 아빠 손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 잡고 가는 거야. 아빠 손 잡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어떤 분이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막 그분을 전도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내가 기도 많이 합니다. 아내 손 잡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아내가 봉사 잘합니다. 본인은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특혜죠. 좋은 믿음의 남편을 둔 것, 좋은 믿음의 아내를 둔 것, 좋은 믿음의 부모를 둔 것 다 특혜예요. 근데 특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특혜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VIP 초대권 특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구나. 합당하지 않은데, 나는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데, 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데, 근데 웬 은혜인가? 이것을 맛보는 사람에게 합당한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특혜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혼났습니까? 이 특권 의식과 특혜 이것 붙들다가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좋은 것 붙들다가 더 좋은 것을 놓치는 이 우를 범한 사람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게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은혜라는 단어를 붙드는 자예요. 은혜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은혜 때문에 맛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혜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자리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초대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를 보았고요. 이제는 종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이제 종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수고한 종들에게 다시 나가서 멀리 가서도 사람들을 초청해서 와라. 이 잔치를 초대를 해라. 종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자리가 남았다는 건 뭘까요? 종들이 또 한 번 나가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잔치는 만원 사례가 없어요. 요즘 음식점들은 유명한 음식점, 유명한 잔치 자리는 자리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오늘은 음식이 다 됐습니다 하고 서브할 음식이 다 됐습니다 해서 크로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만원 사례가 없어요. 늘 여유가 있고 늘 자리가 있어요.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 여러분 이단들이 얘기할 때 숫자 가지고 장난하죠.
구원받은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늦기 전에 올라타라. 늦기 전에 우리한테 와서 헌신해라.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있죠. 늦게 들어가면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자리가 다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좀 깨닫게 돼요. 왜 이렇게 종들에게 나가서 데려오라고 얘기할까요? 종들을 못 살게 굴려고 한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잔치에 초청하고 싶은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저는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니 마지막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신데도 그 우편 강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그냥 드러나 있어요. 그냥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하늘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종들에게 저 멀리에도 나가야 된다. 산 울타리는 경계예요. 멀리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게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종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를 소개하고 초청하는 일. 한 사람이라도 그 잔치에 더 오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이 주인의 마음. 그래서 종들을 제차, 3차 보내서 전하게 하고 초청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종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 채워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하고 싶은 그 주인의 마음, 왕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종들이 나가면서 아이고 왜 또 보내나 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싶은 주인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오늘 또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이 주인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인의 초청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명감으로 일을 했을 거예요. 부담감이 아니라 사명감. 이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담감이 아니라 이 사명감. 주인의 마음을 알 때 이 마음이 불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지냐면 내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초청하게 되고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주변 사람에게 주인의 초청을 전하고 주인의 초청에 초대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큰 잔치 비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주인의 초대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남발하신 게 아니에요. 초청은 선발해서 초청장을 주신 거예요. 이 주인의 초대가 너무 귀한 초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합당한가? 특혜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은혜. 특혜가 아니라 우린 꼭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특혜 받은 것도 사실 귀한 일이죠. 근데 특혜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특혜가 은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합당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들이 했던 모습, 그리고 종을 통한 주인의 마음, 잔치집 소식을 널리 더 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널리 전하고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인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명감으로 열정으로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